소설 100년의 고독으로 잘 알려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자서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 이 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 번역본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기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기억이라도요, 이것을 좋은 기억으로 내 안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기억인데 이것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억으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나쁜 기억으로 기억에 남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의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것들이 단순히 나 혼자 알고 끝나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시로, 노래로, 또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은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많은 시들이 노래로 그것이 전환이 되어져서 후대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해 받는 교훈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들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교훈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야기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어떤 이야기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유명한 시편 62편 역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그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노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을 자기 영혼에게도 호소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당신들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늘 이와 같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보고 나니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배워서 학습되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인생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송 중에 있을 때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속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장사를 하러 가는 상인들이나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유라굴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요, 길이 막히죠.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대체 누구 탓이냐?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하다 보면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는 책임자를 찾아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 일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뭔가 자기들의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다시스 행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요나 덕분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배가 파손되면 전부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한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대체 이것이 누구 탓이냐? 대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냐? 너냐 나냐 서로 마주보고 서로 따지고 서로 싸우다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합니다. 아, 저놈 때문이구나.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초지정 얘기를 듣고 결국은 요나가 제물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겠다.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게 세상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다들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만이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헛짓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바울이 주목을 받습니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들 눈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록 배는 잃어버릴지언정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의 일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는 파손됐지만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바울을 개선 장군처럼 앞세우고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정말 우리 간증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야기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오늘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떡이 나오냐? 길이 보이냐? 문제가 해결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거기에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탓한다고 길이 보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결국은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거긴 답이 없죠. 항상 모든 길과 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헛짓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란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를 wait up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wait upon, 이것은 기다리다는 뜻이죠.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까지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구속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구했으니까, 찾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게 됩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노래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보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내어 주는 것, 나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시간들을 그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스스로 인간적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버둥거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긴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까? 광야에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으니까 황무지로 쫓겨나고, 황무지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빈들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비상구를 찾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산 장신대 신대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전임 전도사 과정을 밟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마지막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러 한 5시간 2주에 걸쳐서
한 5시간, 그러니까 5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하는 그 강의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이것을 계속 당부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비상구를 찾지 말자는 거예요. 목회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그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늘 느끼는 저의 한계가 뭐냐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11월 달을 거의 살인적인 일정을 가지고서 지금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목사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고 끊임없이 어디를 가도 수련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목사는 항상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지 됩니까?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정신노동이 함께 늘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목회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 인간적인 비상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니 자꾸 정도를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비상구를 만들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정면 승부를 해라. 절대로 비상구를 만들지 마라. 정면 승부를 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절대로 비상구를 찾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어찌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요, 항상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해도요, 내가 목회만 하라는 법이냐? 목회 말고도 나 얼마든지 다른 거 할 거 많아. 난 다른 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은요, 목회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럼 100% 실패합니다. 배수진을 쳐야죠. 나는 목회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목회 외에는 나는 할 것이 없다. 난 상당교회를 떠나면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거 아니면, 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난 이거 아니면 다른 비상구도 내가 많이 만들어놨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수진을 쳐도 할까 말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비상구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비상구 찾지 말고 너희는 항상 정명승부를 걸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잖아. 나에게서 길을 찾아라.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며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풍랑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탄식시들이 많습니다. 탄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지중해 한복판에 그 풍랑을 만나고 곧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왜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죠.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잡습니까? 나에게는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기억? 주를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니까 이전보다 내가 지금 더 큰 풍랑이 나한테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 그래,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고 주의 손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의 벽도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의 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암만 큰 풍랑이 와도 벽이 더 커지면은 그 풍랑은 막아낼 수 있어요. 지금 뭐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제 뭐 해운대도 뭐 물이 잠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방벽을 쌓자. 방벽을. 해변에다가 방벽을 쌓아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내자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전망을 다 막아낼까요?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방벽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방벽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쌓여서 어떤 큰 풍랑이 내게 밀려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참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인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놨어요.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왕의 왕궁에 택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선택받은 거잖아요. 엘리트들입니다. 뛰어난 소년들이었죠. 그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왜? 왕이 주는 음식에는 성경에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우린 그걸 먹자. 우리는 풀떼기만 먹겠다. 우린 풀떼기만 먹겠다. 우린 풀떼기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 행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가 준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풀떼기만 먹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중용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요, 도무지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대체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알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내가 꿈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밤에 꿨던 꿈이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난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오늘 냉면 사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꿈을 얘기를 해주고서 뭐 해몽을 해달라고 해야지. 꿈 얘기는 해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해봐. 이거 꿈 해석 못하면 너희는 다 죽었어. 다니엘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는 세 친구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땅의 지혜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석까지도 주십니다.
그 바람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지방 관료가 돼서 지방관이 돼서 지방관.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힘이에요. 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힘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세 친구는 큰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어린 양이 돼버립니다. 사자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려고 군사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세 친구는 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최악의 위기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그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스토리텔러가 되주라는 거예요. 이야기꾼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이야기꾼이 되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돼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죠.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다윗은. 사실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요 그냥 평안한 목동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스펙타클해졌어요. 우리는 야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고 스펙타클해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산과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목동이 매일같이 전쟁터를 누비잖아요. 항상 죽음을 달고 사는 전쟁터에 나아가 날마다 싸워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 젊은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로 항무지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수많은 시를 쓰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왜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야, 내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을 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국의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백성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한순간에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죠.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스토리텔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레오 리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프레드릭은 이 그림책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들쥐입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들쥐가 있는데 이 들쥐는 다른 동료 들쥐들과는 좀 달라요.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른 들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동료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식량을 모으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은 맨날 햇빛 아래에 이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너 뭐하냐? 햇빛을 모으고 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이게 동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한심한 놈.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늘 프레드릭을 흉을 봤습니다. 야,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양식을 준비해 두었던 다른 동료들은 그 음식을 먹고 또 그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면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옆 동네에 있는 고양이 얘기, 어리석고 미련한 여우 이야기, 가십거리, 여러 가지 헛된 소문들을 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느새 아 참 프레드릭 있지 프레드릭. 그 프레드릭이 뭐 열심히 모으고 있었잖아. 우리 한번 프레드릭을 불러서 대체 뭘 모았는지 좀 한번 물어보자. 드디어 이제 프레드릭이 그들의 주인공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껏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심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었는데 그가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모으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긴긴 겨울밤을 자기네들이 보내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해주는 이야기는 그저 남들을 씹고 험담하는 그런 가십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해주는 이야기는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그리고 이 수많은 자연들이 철을 따라 갈아입는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눈으로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시는 걸까? 누군가 그것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어떤 절대자의 이야기와 함께 버무려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헛짓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던 길 끝에서 때로는 허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소망이 끊길 때가 있어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프레드릭처럼.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을 끝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행복축제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했어요. 바자회도 했고 찰떡부흥회도 했고 오늘 택시데이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했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시간 보낼 것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라.
뭔가 살궁리를 해야지. 뭔가 더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확보를 해놔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예금 잔고라도 더 늘리든지 해야지. 그거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 보낸다고 뭐 살 길이 열리기를 하냐, 뭐가 떨어지기를 하냐. 분명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당신의 영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